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7월 1일부터 교회 공사, 본당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저희들 패티오에서 예배를 드렸죠. 많은 분들이 패티오에서 드린 예배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 안에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참 수고 많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다면 다음 주에는 뜨겁게 더 함께 대면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안하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이 쉽게 흔들리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편의 말씀을 시간을 두고 함께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많은 희로애락,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스토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요, 시편의 첫 장,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지, 세상과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 복 받았어, 복 있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누리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리고 그 기준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그 모습을 가지고 누리는 삶의 모습으로 판단한다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다른 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고, 그 핵심은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이라는 단어 원문은 아샤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똑바른 길로 나아간다. 즉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부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풍성함의 누림은 부산물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힘있게 설 수 있다라고 도전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복덩이로서 살아감의 삶의 태도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세상에 대해 매 순간 노라고 외쳐야 한다 도전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는 악인입니다. 레쉬임이라는 이 악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 인본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악인의 꾀라는 이 꾀는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결정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부류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은 하타임이란 단어로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요, 무지하였든 의도적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서 이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법, 과정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더 악합니다. 오만한 자, 레침이란 이 자들은요, 의로운 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사람들 왕왕 보죠.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복 있는 사람이 당면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 걸어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멈춰서고 결국은 함께 앉아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죄의 소리를 그대로 지혜롭지 못하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린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충분히 만족을 줄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일 것 같고 지혜롭게 할 만큼 똑똑해 보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받는 세상의 도전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더 즐거울 거야. 이거 하면 더 가치 있게 인정받을 거야. 이게 더 똑똑한 거야.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다. 알곡이 아니다. 알곡이 아니고 겨다라는 뜻은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 불안정한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치가 없고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꼭 인지하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우리가 따를 만큼 가치 있어 보이게 그들은 말하지만 속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복덩이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예스하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우리의 손에 두고 묵상하고 나온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라는 하베츠라는 단어는 마음 깊이 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몰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묵상하다라는 이 하가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함을 통해서 그것이 내 입에 계속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2절에 지금 나온 동사가 불완전 형태라는 거예요. 매 순간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의심의 소리, 하나님에 향한 의심의 소리, 나를 다운시키는 소리, 너는 가치가 없어. 우리는 그러한 소리 안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모습이 될 때 세상의 파괴적인 음성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복덩이로서 힘있게 사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삶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지혜와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으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가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을 필요한 자리에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냇 물줄기, 다양한 물줄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의 환경과 상관없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의 모습은 그리스도께 성도가 남을 인도하는 모습, 경건한 성품을 이루는 모습,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물질로 헌금하는 모습, 또한 선한 섬김과 또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세상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그것을 누리는 삶인가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이미 너는 복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주도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혼돈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복덩이로서 바른 선한 행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no,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yes, 그리고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남을 위해 사는 그러한 올곧은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계속해서 풍성한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동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과 함께하는 삶의 감격을 통해서 남을 더욱더 세워주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여러 많은 유혹의 소리를 노라고 외치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열매를 거둠을 통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 때에도 삶의 자리에서 남을 살리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